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을 하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박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즉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오 넘치고 일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어 드러나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예수님의 그 이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이 시간에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마음의 악함과 문제와 어둠의 모든 것들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 말끔히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참된 은혜의 진리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그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모든 것도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 주옵소서.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했으니 더 넘치는 은혜로 이 시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머리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이스라엘의 우리로 말하면 장군 같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사는 여러분도 오늘 읽은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은 실상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사울이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이름이 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이 나실린이라고 해서 머리털을 깎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택해서 길러진 사람이 이 삼손인데 실상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이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왔다. 또 삼손 스스로도 머리털의 힘으로 자신이 그 힘을 이렇게 부리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죠. 이 머리털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인 것이죠. 우리가 뭐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내 위치나 자리의 힘으로 뭔가를 행사하는 것처럼 삼손은 실제로 그의 머리털에서 힘이 나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머리털만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삼손이 어디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켜줬습니까? 이 블레셋의 침투로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켜왔죠. 근데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블레셋에서 이제 이 삼손을 이길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도 삼손을 한 명을 제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근데 삼손에게 어떤 힘이 어디에서 어떤 이러한 힘이 나오는지를 캐내기 위해서 이 들릴라를 통해서 유혹하게 해서 삼손을 결국은 넘어뜨리죠. 그래서 삼손이 이 들릴라의 품에 있는 가운데 자신의 힘의 비밀을 얘기해 버리죠. 근데 실상 우리는 이 결론을 아는 바대로 삼손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털이 아닌 것이에요. 실상 여기서 이제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 했을 때 이 들릴라 이 뒤에 숨어 있던 블레셋의 이 어떤 이 무장한 병사들이 나와서 삼손의 머리털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포성줄로 꽁꽁 묶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9절에 보면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되게 이 연기를 하죠.
이 무장한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해서 위급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삼손은 다시 힘을 쓰려고 하지만 힘이 나오지 않죠. 여기까지 보면은 머리털이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것 같죠. 근데 성경의 20절에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여주세요.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고 삼손 스스로도 이 머리털이 길어져 있는 한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의지했고 결국 이 머리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머리털을 힘을 삼아서 살았죠. 그런데 머리털이 잘렸어요. 그래서 진짜 힘이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그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떠나버린 순간 이 머리털이든 뭐든 아무 힘이 없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힌트가 뭐냐면 22절을 보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상한 첨가되는 구절을 하나 넣어놨죠. 왜 굳이 기록자는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고 얘기를 넣어놨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건 힘이 다시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 해도 이미 야훼가 떠나버린 순간 이 사람은, 삼손은 더 이상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록자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다 해도 이미 야훼가 떠나버린 이상 삼손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을 힘입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의, 자기의 모든 근본이 바로 머리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기의 의의 문제에 실패한 한 명의 아주 특별한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최초의 인간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바로 자기 의의 문제에 빠진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지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은 모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짓고, 이 아담은 무엇을 먹고 살게 됐냐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씨를 가진 채소, 이 씨를 가진 째라라고 하는 이 씨를 가진 채소를 인간에게만 허용하셨습니다. 그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씨가 없는 걸 먹었어요. 예셰부라고 해서 씨가 없는 걸 먹는 것과 씨가 있는 걸 먹는 인간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씨를 가진 채소를 먹는 존재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씨, 째라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의미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자손은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증명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째라를 먹고 살게 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먹고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살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선하게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창조물 가운데서 예수님을 먹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근본이 된다는 그 마음의 기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인간은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우리가 속칭 유머로 얘기하듯이 뭐 선악과 먹다가 여기 남자들은 목에 걸렸다, 뭐 이런 식의
먹었다는 의미가 큰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의미보다 선악과라는 것은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시 말하면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 여러분, 인간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만 거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안에만 거할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아멘. 자기가 투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영역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신이 창조자의 자리에 침투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이자 저술자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겸손이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만들을 많이 봐오지만 바로 우리 안에 그런 교만들이 날마다 도사리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버팅기고, 내가 주체가 된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권자가 돼서 사는 교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바로 그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은 내가 결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나무만 먹고 그냥 이끌려 나가는 삶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뭡니까? 루시퍼죠. 그게 루시엘이라고 하는 대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루시퍼가 된 건 무엇입니까? 그 계명성이라고 일컬었던 그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타락한 천사, 그게 바로 마귀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천사들의 으뜸이었던 마귀가 왜 타락하고 저주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에덴 동산의 그 초라한 뱀으로 유혹하며 다가오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동일하게 자기의 것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해야 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너도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어. 네가 재판관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 마귀의 속임에 끌려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큰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어떤 음란과 미움과 악함에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삶에 빠져나가는 그런 삶이 어떤 여러분의 죄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뿌리는, 그 악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의로,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돼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죠. 여러분, 이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창세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지금은 우리를 옷을 밖으로 입지만 그 당시에는 마치 창조물들의 동물들이 안에서부터 옷이 나오죠. 동물들은 옷이 안에서부터 나오면 그게 털이죠. 근데 인간도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옷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골든 클로스라고 해서, 이거는 인간이
어떤 털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옷이 있었어요. 영광의 옷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을 보호했습니다. 실상 이 당시에 공룡도 있었고요. 집채만한 매머드나 이런 흉악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물론 이 에덴 동산에서는 보이기는 흉악해 보이지 서로 죽거나 죽이거나 하진 않았죠. 동물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채만한 것들이 어떻게 이 조그만한 아담을 밟지 않고 아담의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까? 아담에게 있는 권세 때문이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로 인해서, 이 영광의 권세로 인해서 이 아담은 모든 걸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아담이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진 것이죠. 마치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머리털을 의지했고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 생각했지만, 그 머리털이 아니라 실상 삼손의 힘의 근원은 바로 야훼이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 바로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는데, 그 야훼가 떠나버린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죠. 아담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힘이라고 착각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권세로 이 창조물들을 다스린다고 착각했겠죠. 그런데 이 순간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로 알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가 잃어버린 것이죠. 권세가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왔죠. 두려움과 수치는 항상 같이 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항상 인간은 이 두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수치와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 여러분, 이게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죄가 일어나는 범죄학을 공부해 봤습니까? 그런 거 한번 책 좀 봐보세요. 범죄가 일어나는 모든 뿌리는요,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모든 문제는 수치와 두려움에서 나와요. 근데 그 수치와 두려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중간중간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불의함이 예수의 피로 씻겨 나가고 예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담의 저주, 즉 여러분들은 수치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두려움도 힘을 쓸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 있으면, 마귀는 뭘 가지고 다가오냐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모든 걸 통해서 뭘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고 힘들게 하냐면 이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발가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죄악으로 나아가게 하죠. 또 다른 우울과 슬픔과 스트레스로 나아가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은 이 수치와 두려움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셔야죠. 그래서 아담은 이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감쌌다. 여러분, 이 아담이 이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존재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의 의로 서려고 했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뭔가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담은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게 버려졌죠. 근데 여러분, 이 삼손도 자기의 의로 서려고 하다가 머리털이 잘렸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의로 서려고 하면 모든 자기가 의지했던 게 다 잘려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다시 말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심지어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붙들고 있었던 바로 그거는 여러분만 아시겠죠.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려 했던 바로 내 머리털에서 나오는 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내 머리털, 여러분 그거 다 잘려 나갑니다. 어느 순간 다 잘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잘려 나가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힘의 근원은 이 머리털이 아니었구나. 내 힘의 근원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멘. 물론 참 안타까운 건 그걸 깨닫기 전에, 머리털이 잘려 나가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의에 휩싸여 있는 인간은 꼭 머리털이 잘리고 나서야 야훼가 떠나간 줄 깨닫는단 말이죠. 근데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20절을 아까 봤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또 문제는 한동안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점점 깨달아 갑니다. 21절을 아까 읽었지만 블레 사람들이 이 비참해진 삼손을 어떻게 하면 힘도 쓸 수 없으니까 눈을 빼버리죠. 눈을 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노줄로 매고 옥에 가뒀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눈을 빼버렸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눈을 빼버렸다는 게 아까 아담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과 좀 반대적인 의미로 보여지죠. 아담은 눈이 떠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아담은 눈이 빠져버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눈을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눈은 내가 보는 시력의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 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턴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밝아져서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바로 먼저 실패해서 나를 보게 된 거죠. 의의 문제에 실패해서 나를 보고 나의 수치와 나의 두려움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가 힘을 쓸 수 없어요. 근데 나를 보게 되면, 나를 보는, 내 상황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리면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아담처럼. 근데 아주 동일한 의미로 이 삼손은 동일한 겁니다. 눈이 빠졌다, 눈을 빼버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이 멀어져서 내 삶의 문제에만, 나 자신에게만 갇혀서 이끌림 받는 그 혼란스러움,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헤매는 삶, 우울한 삶, 거기에 갇혀버린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손의 형편입니다. 또한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또한 동일하게 아담의 저주와 똑같은 게 이 놋줄로 매었다. 삼손을 놋줄로 이렇게 꽁꽁 싸맸다는 거죠. 이 놋이라는 거는 너호셋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너호셋이라고 하는 놋, 이건 브론즈를 의미하는 이 물질인데, 이 놋은 성경에서 실상 curse를 의미합니다.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8장 23절에서는 이 놋을 생명을 주는 비와 햇빛을 그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오지 못하게 막는 걸 상징하는 게 놋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레셋의 그 큰 장수였던 골리앗은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노투구와 놋 갑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를 상징한 골리앗은 저주로 꽁꽁 싸매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 자기 의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에 묶여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하나 갖고만 설교 10번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17절에서부터 저주를 선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근원이 뭡니까? 이젠 더 이상 너희는 나의 선하심으로 나의 어떠한 평강으로 너희가 받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고통과 슬픔,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해야 입자본, 너의 슬픔과 고통으로만 네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보세요. 세상은 no pain, no gain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어가 아니에요. no pain, no gain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이게 아담의 저주입니다. 아담은 고통을 당해야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옮겨진 사람은 no pain, no gain이 아니라 항상 값없이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아멘. 물론 이 가운데서 은혜를 거부하는 자,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하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no pain, no gain으로 사세요. 그냥 고통 가운데 얻는 삶을 그냥 사세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안 말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저렇게 은혜를 막 강요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길이 있다고 소개할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담의 저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내가 감당하고 내가 얻고 그런 삶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의 길을 여러분들한테 가이딩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은혜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이 이 저주 안에 갇혀서 내 수고와 내 슬픔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됐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18절을 보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네가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런 얘기가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알아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는 인간에게만 씨 가진 채소를 먹게 했다. 째라가 있는 에셰브를 먹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씨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에셰브를 먹으란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이 땅에 이 인간에 의해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담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가 없는 인생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인간에 의해 빠져서 저주와 슬픔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담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저주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단순히 흙이니까 그냥 물질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올바로 말씀을 진리를 해석하려면 제가 전에 설교했던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자다.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게 아난 겟나오. 우리는 위에서 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다라는 것은 하늘이 낳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히 이 저주와 반대가 되죠. 원래 근본은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저주를 받아서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됐다는 건 다시 아담의 저주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된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이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들을 낀난 자는 들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담은 이 저주에 갇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다시 하늘이 낳은 자가 됐고 여러분들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들게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 믿고 설교할 때는 그런 담대함으로 딱 나아가지만 직장이나 집이나 일터에 가면
쌓여 있는 빚, 또 내가 해야 될 업무 여러 가지에 부딪히다 보면은 와, 내가 과연 하늘에 속한 자일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속한 자로 살아버리고 묻혀버리는 게 우리의 실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에도 비유했지만 영국의 여왕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 보니까 학교도 지어야 되겠고 병원도 지어야 되겠고 집도 지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기다가 병원을 지어라,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여기다가 항구를 짓고, 여기다가 학교를 지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실상 영국의 여왕은 그 아프리카 땅에서 아무런 물자가 없잖아요. 근데 여왕이 명령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국에 있던 물자가 바다를 건너서 아프리카에 와서 그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능력이 좀 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리얼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알고서 그 권세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용하면 여러분의 본국에서 와서 이 땅에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본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리얼 아이덴티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구장창 그런 설교만 듣고 삶 속에서는 그걸 실행을 안 해요. 아니요. 오늘 제 말씀을 통해 이거를 실행하세요. 오히려 설교 듣는 이 자리보다 여러분이 직장에 앉아있는 그 데스크에서, 여러분의 그 일자리,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 본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가 여기서 명령하면 하늘에서 와서 일을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거기에 눌려 있으면 마귀는 더 짓누릅니다. 아무런 권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의에 대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가 믿음과 결부될 때,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호몰로기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이 이 땅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 아멘. 입을 다물고 있지 마세요. 이 땅에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은 영국의 여왕보다 더 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얘기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고 여러분들은 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엑수시아, 엑세스티라고 하는 합법적이다, 법적인, 법적으로 완벽한, 의롭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엑수시아. 권세라는 말은 참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나미스도 있고 엑수시아도 있고 힘을 의미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다가 왜 이 기록자는 엑수시아라고 써놨겠습니까? 그것은 이 권세라는 게 단순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가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가지는 권세가 뭐인 줄 아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 여러분의 본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것은 불의한 자는 그것을 행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명령해도 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의롭지 못한 이 더러움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는 천국에 속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완전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이 천국의 권세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것이 이 땅에 와서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저주에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의의 권세가 함께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늘이 낳은 자로서 이제는 아담의 저주가 여러분에게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 삼손은 이 저주 안에 갇혀서 이 아담의 저주에 갇힌 것과 동일하게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삼손의 실존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이 한참 이후로 내려가면 사사기 16장 29절을 볼게요. 이제 이때부터 삼손은 뭔가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삼손의 내면에 뭔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머리털이 잘렸음에도 야훼가 떠나간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삼손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마지막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 오른손 껴 의지하고, 자 이제부터 이 삼손에 대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나타낼 텐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특히 구약은 새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옛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 드러낼 때 이게 참된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상 우리는 삼손의 겉모습으로만, 껍데기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 안에서 육신적인 것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방금도 저는 엄청난 진리를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더 깊은 진리를 얘기할 겁니다. 삼손은 이 전 모습은 바로 타락해서 떨어져 버린 아담의 저주받은 모습이었어요. 노줄에 휘감기고 눈이 뽑히고, 이게 바로 실패해버린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삼손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봅시다. 삼손은 이 기둥 가운데에 자기의 손을 벌리고 껴 의지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놀랍죠. 이 단어들 안에 이런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게, 암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아마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아마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설치된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둥 암무드라는 것은 제단을 의미해요. 근데 무언가 받쳐지기 위해서 제단에 올라간 제물이 된 거죠. 그리고 양손을 뻗고 여기서 의지했다라는 말도 아주 놀랍습니다. 사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이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행위. 여러분이 성막에 가면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 제물을 가져오죠. 그 어린 양이든 순양이든 숫소든 제물을 가져와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뭡니까? 이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제물에게 죄가 전가가 돼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완벽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 사마크라는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죄가 있는 주인이 이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삼손이 두 팔을 벌리고 제단 위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무엇과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모든 것에 감당하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서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 삼손은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넘어갈게요. 30절을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혔다.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혔습니다. 삼손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죠. 예수님은 살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노라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삼손은 바로 예수님을 형상화하면서 자신의 몸을 굽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여기가 핵심이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의로 행하는 뭔가의 업적보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아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혹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미혹이 뭐냐면, 네 힘으로 나의 의로 하면 뭔가 효과가 일어나고 잘 될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취해버렸어요. 왜? 약속이 더딘 것 같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의가 발동해서 내 손을 뻗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되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의와 내 힘으로 하는 순간 그게 항상 근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힘은 나의 의로 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내 삶의 근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의 기반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잠깐의 효과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행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삼아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것을 그의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 됐다? 아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힘과 나의 의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건 구원이 취소됐다는 게 아니라 카타르기요, 즉 존재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아무런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천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아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입니까?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간다 그러는데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빠져서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잘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것도 은혜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근데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제부터 내 힘으로 성화를 이루고 내 힘으로 경건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의 저주 가운데 갇혀서 흙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낳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의의 역사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니 이게 아니죠.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일컫습니까? 야훼가 우리의 의로움이다. 야훼 ጼ덱, 야훼 지케누, 야훼와 ጼ데크란 말이 합쳐진 거라 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구원으로 역사하신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나의 의를 부인하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삼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이 머리털이 잘렸을 때 여호와가 떠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 눈이 뽑히고 맷돌 갈다가 뭘 깨달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사기 16장 눈으로만 보세요. 이 사사기 16장 28절인데 스크린으로만 띄워주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여러분, 너무 달라졌죠. 삼손은 여호와가 떠나간지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엘로힘을 구하는 자가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닌 여호와의 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할 때 바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진리로 또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십자가의 놀라운 의가,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될 여러분의 핵심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경건의 정도를 맞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피니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넘쳐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온전케 하셨음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엉망인과 모든 거짓된 것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관절, 근육, 인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 뽑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의 평강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두통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또한 장기의 문제, 또 모든 복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발목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발목의 관절의 발의 모든 문제, 인대, 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어깨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근육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신경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손가락의 모든 손톱의 문제와 손가락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뼈의 마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목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얼굴의 상처, 얼굴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이빨의 모든 문제와 모든 통증,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혀의 아픈 것들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